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5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신앙 발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좌절시키기도 하시고 실패시키기도 하시고 병을 허락도 하시고 또 건강함을 허락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러면 신앙 발판의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 영적 문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로 와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신앙의 두 번째 발판이죠. 세 번째 발판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요. 또 사업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등 그리고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직장 속에서 내하고 안 맞는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함께 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 가는 것을 조금씩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렘넌트뿐만 아니에요. 어른인 저도 직장 생활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죠. 능력과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직장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에 눌릴 수밖에 없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 세 번째를 허락하신 거죠. 신앙 발판의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인생의 방향은 늘 틀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주시는 이 강단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전체 다락방 전체를 237나라를 향한 중요한 복음화를 이루가는 그 우리 전체 메시지도 방향이 되고 또 오늘 기도 수첩, 오늘 현장 메시지
이것이 전부 내 인생의 방향이 된 겁니다. 기준이고 방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신앙의 발판인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처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금을 담게 되면 금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그릇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교회 현장은 전부 다 교회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 하나교회 이 건물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 얼마나 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러나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교회가 아니라 하나교회당이 맞습니다. 하나교회 건물, 하나교회당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교회당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이 다 교회입니다. 학교에 가면요 학교 교회고, 직장에 가시면 직장 교회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처에 가시면 사업처, 그곳이 바로 교회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 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노예로 교회로 성공한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총리로서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서밋이 된 모습의 요셉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은 이집트 모든 곳에 이 교회의 응답을 누린 거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이 요셉을 통해서 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전도자들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간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현장이 다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앞으로 올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모든 영적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12가지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가하였지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지만 안디옥 교회당을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였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이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멋진 모습을 전가하였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인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때 절대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이거는요 최고급 가치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가치고요, 이 땅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달라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지교에서 캠프를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교에서 캠프 전도 현장에 가면 남자분들은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치킨집 남자 사장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우리 같이 간 집사님과 이제 기도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치킨집 남자 사장님에게 12가지 인생 문제를
증거하였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앞에 또 지교회 빵집 또 남자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다는 것은 나쁜 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빵이 굽는 시간이 있고 또 빵을 굽기 전에 또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서 그 남자 사장님에게도 인생 12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또 영접하시고, 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양육하겠다라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원더풀 스파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거기 헬스 또 팀장님이 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그 원더풀 조장 되시는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초청도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현장에서 12가지 인생 문제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하느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박수무당에게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러면서 우상과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현장들, 그리고 원치 않지만 마귀의 자녀로 묶여있고 운명에 잡혀있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3, 4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육신도 자기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또 남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빼앗아버리고, 이 이상한 육신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배경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문제는 이 문제가 다음 자녀에게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빠져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시편 81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살펴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네 입에 입을 연 만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청종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왜 실패합니까? 두 가지로 실패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겠죠. 기독교인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로 간 겁니다. 우리는 자꾸 딴소리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복잡한 소리 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캠프하는 일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복잡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면 자꾸 딴소리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배설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배설물입니까? 지금 생중계로 이제 대통령 재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TV 생중계 앞에서 나와 같은 대통령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만약에 TV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저분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길로 갔잖아요. 다른 길로 갔잖아요. 박수무당, 아버지 밑에 있는 무당, 그 사람 밑에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대통령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이 나라 정치, 경제 이런 쓸데없는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자꾸 복잡한 얘기하죠. 교회는 프로그램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교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전부 배설물입니다. 돈 좀 더 받으려고 명예, 자리, 위치, 권세, 권력 전부 배설물인데 그 배설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배설물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아라 하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삼원을 하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삼원을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지계 운동 하라 하면 그냥 지계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만 합시다 하면 전도와 선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당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구원받은 최고의 가치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세 번째,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니에요. 남편 닮은 원수 같은 자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요.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나의 원수고 구원받은 자, 여러분의 원수는 사단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죠. 에베소 2장 1절 6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우리였어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또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원수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세력을 잡은 자,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분야에서 흑암이
붙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이 우리의 원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전부 다가 거짓되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한 자지만 또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킨 자,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살인한 자, 누구냐? 사단, 마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의 존재를 성경에 쓰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전체 내용이 우리 보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것을,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 뭡니까?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귀신 들린 여종, 지금도 운명이란 걸 가지고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들, 그리고 19장 뭡니까? 우상과 종교의 현장들, 심각한 현장들입니다. 여기를 이기고 눌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에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수를 이기고 모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을 완전히 짓밟고 박살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이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계속 들어가서 또 분석하고 캠프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 그 안산홍 매일 포교 활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그 사람들한테 자꾸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내가 찾아가겠다 했습니다. 찾아오든지 내가 찾아갈 테니까 시간과 약속을 잡으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모르고 이 성경을 풀이하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6개월 공부하고 대명동에 있는 대덕빌딩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3개월 만에 대덕빌딩에 들어갔답니다. 대덕빌딩에 들어가서 신천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만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빠져나왔답니다. 빠져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요원들이 저주 기도를 한다고 해요. 신천지에서, 혹시 신천지 있으면 끝나고 저 만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 팀이 짜서, 그러면 전략이 어떠냐? 지금 지역마다, 우리 동네도 있어요, 지역마다 신천지 대덕빌딩에 들어간 요원이 한 명 있으면 그 요원이 요 사람 집에 와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산홍 그 하나님의 증인, 그는 하나님인 안산홍께서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머니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 죽고 나면 이제 아들 하겠죠. 월요일날 다락방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요, 월요일날 직장인 다락방 하면서 팥줄 소장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네요. 근데 이분이 팥줄 초장하면서 현장 얘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스님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 가까운 절인데 절마다 사건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이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지 않습니까? 신원조회를 뗐어요. 신원조회 떼니까 전부 중들이 전과자입니다. 20번, 25번, 10번, 5번 그리고 이 집사님 얘기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전과 내용도 뭐냐? 강간, 특수폭행, 그게 20번. 그리고 돈을 막 한 보따리 갖고 와가 술집에서 이제 방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 사건이 나서 또 사건 조회해 보면 전부 전과자예요. 물론 전과자가 중대란 말은 되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의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중 보면 내보다 덩치가 더 좋고 얼굴이 더 빛나요. 나는 식물을 먹고 계시는데 저분들은 동물을 먹고 계셨나 봐. 식물 먹는 나는 얼굴이 그런데 저 중 지나가면 얼굴이 너무 반들반들하고 왜 저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팥줄 소장하시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만약에 기독교를 선택 안 해도 절은 안 가겠대요. 아니까요. 아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건이 들어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전과는 없는데 목사 장로 싸워서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럴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니까. 이게 우리 현장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오라 했거든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하고 한번 갔지 않습니까? 신천지 목사인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성경 막 풀이 막 해석하고 성경 풀이 한 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주신 책이지, 이거를 연역법, 귀납법, 프리셉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영적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지금 상인동 현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캠프를 가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교회는 원수에 잡혀있는 현장을 살리는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원수를 꺾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과 마음 속에 불신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들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가난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했냐,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끊고 간식비 줄이고, 그리고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를 줄이게 하더라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왜 가난했냐? 가난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병 가운데 있죠? 내가 왜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암으로 죽는 게 영광이에요. 살면 뭐합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면 뭐합니까? 복음 없이 호흡에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암으로 죽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늘나라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만해놓고 저한테는 암 오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혹 하나님이 제게 암 주시면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살려고 안 버틸게요. 그냥 전도하다가 적당한 시절에 죽을게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는 목사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암 걸리면 아무것도 안 먹을게요. 수술도 하지 마라. 뭐 약도 안 먹고 됐다. 그냥 말씀 잡고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갈게. 그럼 되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 선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12가지 인생 문제 죽어간 사람에게 복음 말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신앙 발판 5번째, 구원받은 나,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냐? 이 구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지금도 신천지, 이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정인 그 안산홍,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매일 내 사는 지역에 와가지고 포교 활동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지계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막을 흑암 세력을 꺾을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이 전부 저주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 발판 5가지, 이 5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나를 구원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내야 될 사명을 허락하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